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임박한 시대의 중요한 변화는 거룩함과 사랑이 결여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고, 또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직접 증거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어서 이 사랑의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양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사도 바울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 예, 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예,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25장 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등등 아주 많은 부분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가장 아주 짧게 아주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와 그리고 또 여러 신학 체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뭐가 도대체 옳은 것이야? 예,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말씀이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렇게 제가 나누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 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5장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예,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과 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3절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의인의 죽음과 그리고 이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여기 13절에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특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 외에도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많은 특징적인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말씀은요, 재림에 대한 속임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저기에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속지 말라, 뭐 이런 것이라든가, 혹은 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속지 말라라든가, 이렇게 하면서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이제 낙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낙심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8절에서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사실이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의 초림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재림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고 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13절 전반부에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죠.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요,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리지를 않아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자다, 잠자다라는 말이죠. 이 자다라는 동사는 13절, 14절, 15절에서요 각각 한 번씩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들게 하다 혹은 잠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 잠든 사람들보다도 현재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자연적인 수면,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지요. 어쩌냐게 우리 성도들 주무셨죠.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쩌냐게는 모처럼 일찍 잤는데, 일찍 자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또 살짝 한숨 자고 또 다시 일어나도 너무너무 새벽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오늘을 위해서, 오늘 예배만 없으면 벌떡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비축하고 싶어서요, 또 다시
자리에 누워서 가까스로 살짝 또 잠을 잤는데, 토끼 잠을 잤는데 또 그렇게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자연적인 수면,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을 잔다든가 밤이면 잠을 잔다든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연적인 수면과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단어가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잠자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졸릴 때 잠을 잔다든가 밤이 돼서 잠을 잔다든가 이와 같은 것과 여기에서 잠자고 잠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는요, 전혀 다른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이 단어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성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만 이 단어는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해서 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잔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수면은 기상이 있고 죽음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부활은 몸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예수를 믿은 영혼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이든지, 예수를 믿은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은 불신 영혼, 그대로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요, 불신 영혼이든지 예수를 믿은 영혼이든 간에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르셔서요, 입김을 코에다가 부르셔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잠시 나옵니다만,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면은 기상이 있고 죽음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부활은 몸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잠자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자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은 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즘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을 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화장을 한다 그러면은 괜히 찜찜하고 좀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택동은 중국의 모택동은요, 자기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절로 만들어서 저 태평양 바다에다가 깨끗하게 뿌려라. 그리고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의 죽은 이 뼈에 그 재를 거기다가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요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태평양 바다에다 뿌리지 않고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리는데,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이렇게들 우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흙을 아무리 좋은 흙을 잘 뭉치고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잘 맞는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도요, 그곳에 하루 더 머물다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갈이 또 왔는데, 그때야 이동을 해서 이 베단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할 때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무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는다든가 뭐 문을 달아서 막는다든가 이런 이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묘지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 거기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부모도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쭉 대대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하고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의 왕이 죽었을 때요, 그들을 왕실에다가 이렇게 왕의 그 묘지에다가 묻는 장례를 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들이 죽으면요, 왕들을 이 장례하는 이 장지에다 계속해서 갖다 넣는 거예요. 그 시신을요. 똑같은 장례 이 무덤에다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무덤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 썩고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히 뭐 미국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 특징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장례를 치르느냐, 그것이 고인에 대한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돌아가신 지가 죽은 지 1시간만 지나도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부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특별히 딱 숨 떨어지면요, 즉시 부패를 하는데 우리 피가 그렇게 빨리 부패를 한답니다. 그래서 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그렇게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장례식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쓰든지 빨리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명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일장보다도 5일장, 5일장보다도 7일장, 9일장을 하면 더 명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과거 이 시조선 때는 11일장까지 했답니다.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11장을 치르면 뭐 심지어 비닐루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굉장히 곤욕을 치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례를 고인에 대한 더 나은 명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는 전해졌는데, 중동 같은 데는 돌아가시면 즉각적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명예였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나사로가 염을 완전히 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 시신이죠. 그런데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지 1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은 지가 열흘 된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죽은 지가 1시간밖에 안 되면 살리기가 더 쉽겠죠. 그렇습니까? 숨 떨어지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1년 되든지 10년 되든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나의 시신을 처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저희들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잠자는 자가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마치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들 있죠. 이렇게 쭉 가면 왼쪽에 안식교도 있고요. 여기서 네거리에, 여기 쭉 가면 네거리에 그 왼쪽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잠자는 것처럼 전혀 의식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난다, 뭐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혼은 부활 때까지 무의식 상태적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예를 들어서 뭐 안식교인이 아니다든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든가, 이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사충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식교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 시작이 그래요. 사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멸절이다, 없어져 버린다, 죽은 즉시 없어져 버린다, 사람의 육체가 없어지듯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베레아 이단, 몇 년 전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이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그쪽이 있습니다. 한 10만 명 모여요. 그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인간 영혼들이, 사람이 죽으면 인간 영혼들이 이 지상에서 소위 떠돌아다니다 구천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인간 영혼들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해를 입힌다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들은 죽은 후에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인간들과 교통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천주교에서도 이런 주장을 일부 합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죠. 거기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 부자가 있는 곳은 음부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고 또 그들이 이 땅으로 나올 수도 없다라고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욥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음부로, 이제 구약 성경에 과거 이제 우리 성경책은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번역은 수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수월이라는 말로 번역하기가 좀 난감한 거예요. 참 수월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히브리어로 수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음부로 번역하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영혼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요? 안 된단 말이죠.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 낳자마자 병이 들었다, 그 말을 다윗이 듣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이여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도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7일째가 됐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이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왕 다윗에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요,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는 왕이 저렇게 모든 음식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왕이 일어나서 목욕하시고 이렇게 음식을 드신다니 이해가 안 됐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예.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아무리 엎드려서 기도해도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후손들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연옥에 가서 기다린다거나 그런 것도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는요, 그들 영혼들이 음부에 들어가서 이 고통 중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또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요 이러니까 그런 줄로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심지어 뭐 우리 교단은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렇게 특정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딱딱 뽑아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인가, 이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되겠지, 혹은 주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야말로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어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슬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현재를 즐기는 것은 모든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즐겨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린 아기를 잠재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마치 천사같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예, 아이들이 엄마 젖을 물고 새근새근 이렇게 잠들이는 모습같이 예쁜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눕혀놓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발,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 예, 그 모습만 보면 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런데 아기를 잠재워 놓고 엄마들은 아이가 잠에서 깨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깰 때까지 이제 깨면 먹이려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기 옷을 빨고 방을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그것은 아기가 곧 잠에서 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한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무척 조심하게 행동합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러면서 준비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수와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요, 온 가족들이 아주 깊은 새벽잠을 즐기고 있을 때, 근데 저는 그때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님과 저희 형수가 일어나서 이제 밥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저는 같이 일어나서 오히려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마당 이저것저것을 저벅저벅 다니고 막 그렇게 했죠. 이렇게 새벽 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늦게 아이들하고 이제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자도 저는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어머님과 형수가 가족들이 새벽잠을 즐기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물을 길러 오시고 밥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밥 짓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불을 지펴서 밥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그 무쇠솥 있잖아요. 무쇠솥에다가 밥을 짓는 것도 한참 불을 떼야지만 끓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밥으로 밥을 짓는 것은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으로 밥을 짓는 것은요, 최소한 2번은 끓여야 되세요. 한 번 보리를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다가 절구통에서 마구 쪄가지고 1차적으로 그 껍질을 벗겨서 보쌀로 만들죠. 그러면 그것을 무쇠솥에 넣고 푹 끓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또 소쿠리에다 담아서 또 이렇게 널어놓고 건조시키고 이제 일부를 이제 다시 이제 물을 붓고 또 푹 끓이면 보리밥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보리밥 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큰 솥에서 보리밥을 2번은 끓여야지만 밥이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예,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잠들어 있지만 금방 일어날 것이다. 곧 깰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이 일어나면 곧장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마치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끄러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길지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서 5장 1절로 9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천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요, 이 벗은 것은 몸이 없는 영혼을, 그러니까 벗은 것은 우리 영혼의 옷이 무엇입니까? 육체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가리켜서 벗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벗은 것은 몸이 없는 영혼을 가리키며 덧입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몸으로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영혼이요, 거듭난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옷은요, 육체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은, 예, 육체라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 그 육체라는 옷을 다시 입는다, 덧입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이 무덤에서 잠자는 동안 영혼은 하늘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무의식 중에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면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잠은 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영혼의 죽음도 없고 영혼의 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했는데, 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 죽음을 통해서 먼저 떠나보내는 것, 즉 이 땅에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예,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죽음도 보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때로는 그런 뉴스가 올 때요, 얼마나 눈물을 또 찔끔 이렇게 흘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면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 얘가 잠자고 있네. 아이고 슬퍼. 뭐 이런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예, 아유 얘가 이제 젖을 먹더니 잠자고 있다. 정말 예쁘다. 꼬집어주고 싶다. 좀 꼬집어서 깨워주고 싶다. 만지고 싶다. 그러지만은 혹시 깰까 싶어서, 예,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엄마나 부모들의 입장 아닙니까?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을 때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어디 두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좀 길쭉한데 헬라어 원어상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두 구절로 되어 있는 구절.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 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영 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오셨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슬픔도 사망의 고통도 느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슬픔에 대해서, 거기 온 유대인들이 다 울고 있었고,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주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걸. 그러면서 두 자매가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똑같이 그 아픔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주님도요, 느끼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공유하시고, 예, 그대로 느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라는 건 병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병을 앓았다든가, 뭐 그냥 배앓이를 하셨다든가,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어떤 질병을 앓으셨다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병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냉담하신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며 공유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등지의 산업시설과 도시들에게 70여 발의 미사일을 계속해서 쏟아부었죠. 이 일로 인해서 최소한도 14명의 사망자들과 약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요, 러시아 강경파들은 아주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참 세상은 이렇습니다. 네. 무력 시위를 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저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슬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기쁨도 진정으로 공유하지 못합니다. 함께 때로 박수를 쳐주고 함께 때로 슬퍼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닥친 것만큼 그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인생의 죄로 인해서 오는 슬픔과 이 고통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친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갚으셨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도 느끼시고 주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으로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은 곧 깨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는 사람들도 내일 아침이 되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미리 필요한 것을 챙기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바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좀 늦더라도 그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잠자는 사람들이요,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미리 필요한 것을 챙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차분하게 챙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잃어버릴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에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마치 잠자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잠든 사람이 깨어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죽음으로부터 깨어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모두 다 의인들의 죽음,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테니까 미리 준비하듯이 죽음도요, 잠에서 잠든 것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서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다음에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요, 신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진술에는, 예, 그리스도와 주라는 호칭 대신에 인간의 이름인 예수가 두 번이나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라는 말이 14절에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죠. 이 단어가요, 다른 데서는 주와 주, 주님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인 예수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두 번 거듭 나오는 것은 예수라는 호칭은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앞에 나오는 예수는요, 죽으신 예수님. 뒤에 나오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서, 예,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서 생명적인 연합이 돼서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 잡아서 강제로 고문을 해서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예, 하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자,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예,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6절 중반부에 6절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요, 그런 모임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곳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고, 또 몇몇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요셉을 통해서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 6남매 이상을 낳았습니다. 거기에 마지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했고 미워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우리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도 그랬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막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겠죠. 갑자기 여러분들 형제간들이 있는데 한 형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동네 사람 앞에 가서 떠들면은요,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야, 정말로 좀 그러지 마라. 그런 말 하려면 저 멀리 가서 북한이나 러시아에 가서 뭐 그럴지도 있겠죠. 난 창피해서도 얼굴도 못 들겠다 막 그러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예수님의 바로 동생인 야고보이고 6남매 이상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마지가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예,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쭉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약 50m 정도 높았습니다. 성전이.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순교를 시켰어요. 네. 그 현장에서도 야고보는 자기 형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그는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말이 그 야고보예요. 예,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6절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를, 아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직도 예수님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냐 그랬죠. 잠들었으냐. 여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잠들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늦게 오시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살다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잠을 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를 해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4절 후반부에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잠자는 자들도 그때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미 죽은 성도들, 그들도 주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절에 여기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구원받았으나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데리고 오실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다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부활은요,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한다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나요? 다.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 무엇입니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믿고 죽든지 믿지 않고 죽든지, 그들이 의인이든지 악인들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무엇이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 같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의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해당되며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그 기준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의 이 부활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 이것을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사람과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사람은 겉으로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에는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나타나겠습니까? 의인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부활할 때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겠습니까? 엄청난,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는 얼마나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부활할 때 그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